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마음 아이가 나 염려하자도 내 쓸 것 아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모든 참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지난 한 주, 주님 앞에 잘못된 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앞날은 어둡기만 한데, 이럴수록 우리들은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을 떠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신앙이 깊이를 알기 위해 목놓치는 지금 이 시간, 이럴수록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맞이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영적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성전, 영적 열매가 나날이 열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 찬 성전, 젊은이들이 봉사하고 어른들이 기도의 단으로 꽉 찬 건강한 교회,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목사님,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약물을 이끌어 가실 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공고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영육이 더욱더 건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경제가 힘듭니다. 주님의 때에 따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봉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이름비와 늦은 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계양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내용은 다 여러분이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 설도 있고 여러 추측도 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예배나 모임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면 또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당분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우울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는 그 시선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성함하고 헌금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 4시 이전 분까지만 집계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헌금은 한 주간 뒤로 밀린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20일이고요. 22일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22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주일에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여라도 한 27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정도에라도 모일 수 있다면은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주년 행사도 할 수 있고 행사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을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목장별로는 인사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잘 이겨냅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일, 그런 일을 한동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찌할 뻔했는가 하는 생각이 훗날 들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특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각 교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은 그 일이 이 교회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이제 구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뭐 가서 면접도 보고 뭐 이제 그렇게 다니던 때였는데 저에게 제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한 대 빌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뭐 서류도 내고 또 면접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빌린 차가 흔히 말하는 오토 기어가 아니고 매뉴얼 그 스틱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였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오토로 되어 있는 차만 계속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스틱으로 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가지고 운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 이제 사역직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력서도 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정말 좀 운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완전히 다 된 거죠. 그리고 가게 된 사역지는 지방의 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저 한 명 이렇게 교육자가 딱 이렇게 2명 있어서 온갖 심부름과 온갖 허드렛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됐을 때 교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교회 버스가 있어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골목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차 운행을 하면 좀 돈을 더 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가 오토였겠습니까? 아니면 매뉴얼 스틱이었겠습니까? 예, 수동이었어요. 예, 스틱 차량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아침하고 오후하고 아이를 이렇게 실어 나가는 일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뭔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저는 할 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뭐 예배 사역 외에 또 교육 파트 맡은 부서 사역 외에 주중에는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신방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부교육자가 신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신방도 한 번 안 갔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세차,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교회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불태우는 일, 그거 두 가지만 제가 안 빠뜨리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잘하는 교육자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거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책도 많이 받고, 아마 평생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이제 이런저런 거 찾아서 강의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드럼통에서 태우면서 늘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계 신문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일 다시 해보지 않을래? 예? 내가 신문사 하게 됐는데 너가 좀 와서 내 일 좀 도와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신문사 기자가 돼가지고 한동안 기자 생활을 잠깐이지만 했습니다. 뭐 사진도 찍어야 됐고, 뭐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야 됐습니다. 이미 뭐 편집장님이 있었고 다른 이제 기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배우는 입장이었지만은 어쨌든 편집장님이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또 사설까지 써야 되는 거, 신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설 아니겠습니까? 사설까지 또 쓰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책 읽고 또 강의 듣고 그랬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하나도 아니었던 것이죠. 또 생각을 되짚어서 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군대 생활할 때에도 제가 그런 뭐 정훈병이 아니었는데도 정훈장교가 저를 불러가지고 비디오를 막 몇 개를 주면서 밤새 이 비디오를 보고 요약해서 가지고 와. 또 무슨 연설문을 네가 좀 써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들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한참 어떤 과정을 지나는 동안은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준비와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사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써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한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게 하시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그리고 때를 기다리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일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뭔가를 하게 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만난 일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분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나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살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 역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딘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것부터 하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는 장소를 콕 찍어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장소를 어딘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일단 떠나는 것부터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장소를 지정하셔서 거기에 있으라, 거기에 가라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의 지정이 어떤 방식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지정하셨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곳이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성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역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신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이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은 세계 선교의 모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서의 그 구속사역의 그 완성된 바로 그곳이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장소,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수치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배신의 장소인 겁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말은 못하지만 큰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장소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머문다는 것, 그것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는 멋지게 출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수치의 기억 때문에 떠나고 싶은 곳인 예루살렘이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재기의 장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죄사함의 회개, 곧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배신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도 역시 바로 그들, 제자들, 배신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기억을 못 박은 그 회개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치와 후회의 장소는 버리고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면 지난날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장엔 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아무리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 되는 장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하고도 분명한 회심의 사건이 없이는 어느 누구의 회심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수치와 후회가 회개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발돋움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그 자리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회심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와 수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했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혹
지금도 영적으로 목마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된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회개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그림은 거대한 세계 지도를 펼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삶의 변화와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부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자, 다시 4절을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이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로 옆에서 늘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40일 동안을 무려 40일 동안을 그들하고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시작, 사도가 사도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한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야 나도 그 뜻을 받들 수가 있다. 그것이 늘 주님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훈련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이 오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이 회개였다면 능력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내 생각을 먼저 펼치지는 말라 하는 것이죠. 철책에는 지키는 군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견을 관리하는 군견병이 있습니다. 보통 독일산 그 셰퍼트를 기르는데 그 독일산 셰퍼트가 얼마나 큰지 그냥 송아지 새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시커멓게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 군견병이 그 큰 개를 컨트롤할 때 몇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지켜입니다. 지켜 그러면 딱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곳에 이제 막사가 있고 식당으로 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짓궂은 군견병이 일부러 장난을 치느라 그 계단 한가운데 이 셰퍼드를 세워놓고 지켜 그러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기를 들고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셰퍼드가 딱 지키고 있으면 못 내려가요. 군견병 말만 듣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지켜라는 한마디 말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가져올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아무리 음식 냄새가 나도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딱 지켜 하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딱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을 믿는 거거든요. 주인이 때가 되면은 음식을 가져올 거고 나한테 먹으라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크기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믿음의 크기하고 비례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믿음의 크기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은 인내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믿음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그렇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무언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잘 기다리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뢰하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덤벼드는 그런 편이십니까? 성급하게 먼저 무언가를 하려다가 일을 그르친 그런 경험은 혹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경쟁하듯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각의 사람들을 다루시되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빨리 움직여야 할 그럴 이유는 조금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분부는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와 비교를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죠. 물세례는 의식이고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랬습니다. 따라서 죄 사함과 회개했음에 대한 증표로서의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상징이고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체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깊이 잠근다, 물에 푹 잠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밥티조라는 말이 침몰한다, 또 좀 나쁘게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물에 푹 잠근다는 말은 완전히 물에 빠진다는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빠져서 물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물에 완전히 압도당하니까 내 의지와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새로운 지배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지배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물 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완전히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압도되어서 더는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절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이죠. 반면에 주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받고 새롭게 변화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복음 전파가 시급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해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서두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이것이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일종의 부흥의 원리를 발견하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신자 개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은혜로 굴복시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실제적인 사역에 성도들을 배치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교회는 검증해야 돼요.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일이 다급하고 아무리 시급한 어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았는데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위험한 일인 것이죠. 기다려줘야 합니다. 교회도 기다려줘야 되고 교회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 받은 확신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에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고 그럴듯한 일이라고 해도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까지의 그 전까지의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저 스스로의 노력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즉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먼저 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스스로 풀 수 없는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언제나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준비 부족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앞서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준비 부족일까요? 인간적인 준비는 많이 하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부족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지런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을까? 내 열심은 준비가 됐을지 모르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봉사와 수고는 항상 그 끝이 인간의 영광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지쳐서 피곤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압도하시도록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의 때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인생을 둘러쌀 때 실패했던 인생, 주님을 배신했던 인생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린 그런 죄악을 회개하며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압도하셔서 내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 받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에 실패와 부족의 그 자리에서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자리가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머무르며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날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라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식과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지시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며 기다리라 하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의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오지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마음의 시기에 아버지 인내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는 물질적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물질이 풍부해서의 간증이 아니라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름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교우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 내면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고 들리는 소리들은 어려운 이야기들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므로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함께 모이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달라진 교회를 향한 시선들을 이기고 남음이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샬롬의 은혜 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